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로 크게는 둘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성읍에서 어떤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살인이 누가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우리가 안 한 거니까 우리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로 분명히 죄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하여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의 문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들의 리더, 장로들이죠. 또 하나는 재판관,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그랬으니까 괜찮지 뭐,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일들이 좋지 않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다면 나는 관련 없어 라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리더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자, 이 얘기에서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몫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 그 땅은 어때야 됩니까?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렌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렌트 할 때 주인이 이 우리를 이렇게 허락했을 때 막 사용하고 알아서 사용하고 다 깨뜨리고 부시고 이러면 중간중간 점검할 때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이 호주에서 렌트를 그래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고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깨끗하게 사용하거든요. 못도 제대로 안 받고, 저희 집은 못 하나 안 받고 있어요. 예, 또 뭐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묵은 때가 막 지도록 전혀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주인들은 속상하고, 여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겠다, 계약 기간 끝나기만 해봐라, 그냥 빨리 내보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땅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신명기는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를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땅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정말로 저 나라는 참 살고 싶은 나라야. 선진국이야. 저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야. 이런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려면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라운드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해서 수확을 얻고 농사와 또 목축업을 하고 또 외국과 무역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삶의 터전이 되는 이곳에 불행하게도 이러한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때 누가 살인이 일어났는지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의 장로들과 2절에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댈 것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장로들과 재판장. 이 재판장들은 그곳에 나가가지고 피살된 곳에 있는 사방에 원근을 잴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거기에 피살된 어떤 장소가 있는데 어느 성읍과 가까운가, 이거를 재라는 거예요. 어느 성읍과 더 가까운가. 그래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어떠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건 지금 어떠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불행하게도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결하게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은 성읍 장로들이 뭐를 데리고 와요? 아직 부리지도 않은 멍에를 매지한 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 송은 다 그 쟁기를 끌고 뭐 이러는 송아지인데,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이러한 그 내용은 마치 민수기 19장에 보면은요, 붉은 암송아지 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가 뭐 하는 거죠? 시체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웃이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배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그러한 붉은색, 빨간색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으로 젤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풀어서 그것을 이렇게 뿌리면 그것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이런 예식을 함으로 그의 종교적인 그 성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한 암송아지인데 그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로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이게 멍에를 딱 매면은 자기 맘대로 못 살아요. 누가 해야 되죠? 주인이 이랴 하면은 이렇게 가고 저랴 하면 저리 가고 그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어떠한 거면은 강제로 사용되어진 적이 없는 소, 강제로 누군가가 사용하지 않은 소인데 이 살인의 문제에 그 소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살인의 문제는 그의 소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던 것과 같이 바로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황소는 그 송아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누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죄는 우리들이 진 죄예요. 내가 진 죄예요. 내가 진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와 무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희생양, 희생제물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죄도 없이 그 죄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데 조그마한 의지도 없었는데 무고하게도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암송아지가 다온팡 뒤집어 쓰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하여 주님이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암송아지를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 암송아지를 데리고 온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예요? 사람이 없는 곳. 전혀 사람이 없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전혀 사람이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라. 여러분, 이 살인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여러분, 오늘날 뉴스 보세요. 온갖 살인 얘기, 온갖 더러운 얘기들, 정말로 어떨 때는 뉴스를 들으면요, 이 뉴스가 이게 지금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약을 하는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TV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해줘요.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뭐가 돼요? 교육이 돼버린단 말이죠. 전혀 그런 것들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사람들을 더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만 날마다 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심정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거 몇몇 그 사람들만 알고, 그 관련된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온 세상에 다 퍼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군대 같은 그 군용병이었던 그 한 분이, 그분도 지금 아마 목사님 됐겠죠? 그분이 자기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는 그 뉴스만 전하는 신문이나
그 인터넷 매체, 그 당시 인터넷은 없었죠. 그러한 그 신문이나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를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만. 제가 들 때, 과연 될까? 사람들이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 골짜기로 가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같이 가는 거죠. 거기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나 이러한 이 레위기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얘기, 이 나귀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이제 첫 것이니까 이게 드리잖아요. 첫 열매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사람이 나귀를 성경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양, 소, 비둘기 이런 건데 당나귀를 제물로 바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뭐를 대신하냐면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양을 대신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양은 보호해야 되니까 나 양으로 안 드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귀의 첫 번째 새끼를 목을 꺾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바쳐진 거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목을 딱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책임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형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사형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모습,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일들은 이제 흘러서 우리와 무관하게 떠내려 버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기로 가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기로 가서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거기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같이 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그렇게 소의 목을 꺾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레위 자손 제사장이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축복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죄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가 대신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스라엘에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어디와 같은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불행하게도 어떤 성도들이 정말 상처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왔거나, 어떤 성도들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들이 왔을 때 이거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뭔 일을 했느니, 누가 어쨌느니,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뭐 고통받았느니, 이런 얘기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갔었을 경우,
그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된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그래도 덜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리더들이 이건 내가 한 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교회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 필요는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에 대하여 리더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자손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고 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룹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그룹 리더 모임을 하는 그 내용들은, 그룹 리더들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누구는 어떻고 저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지만 리더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월요일마다 8시에 모여가지고 그룹 리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지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서로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리더들은 또 따로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지죠. 앞으로 새롭게 이제 리더들이, 교회 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고 팀 리더들이 세워지면 다른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룹 리더들이 이런 때도 모여가지고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계획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러닝 되어 왔던 거죠.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은 그냥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어수선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리더들이 따로 또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 상의하고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더 성도들의 어떠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하여 이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장로와 같은 그러한 이 그룹의 리더나 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또 특별히 그룹 리더들은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의 일을 서로 나누고, 또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왔었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른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자녀 세대에서 이제 아비 세대로 이렇게 점점점 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또 여기에 보면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와는 3000년, 4000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지금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신명기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어떠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처음 초기에는요, 뭔가 형성되려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나 국가 뭐 이런 것들도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었을 때는 꼭 이 집사님들이 꼭 저기를 해야만 합니까? 그 뭐 리더를 하고 또 뭐 무슨 일을 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었죠. 거기에만큼 충분한 집사님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성도님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분,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뭐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그냥 이 몇몇 사람들이 되는 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나 성찬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이 사람도 해도 되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조직이나 그룹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그룹이 갖춰지면은 이제 집사님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훈련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생기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씩 이제 일을 맡고 또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면서 나중에 또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신명기 당시에 사회라는 사회, 국가도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은 사회이고 그냥 부족 단위로 여기저기 몰려 있는 그러한 상태. 또 수없는 전쟁들로 인해서 남자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마치 아마존에 있는 그 어떤 부족들과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의 제도도 정비가 돼 있지도 않고 군대도 없는 상황. 예, 지금에서야 상비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군대가 있어서 지키고 뭐 합니까? 그냥 자기 농사 짓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면 얼른 쇠사랑이라든지 뭐 갖고 가가지고 그제서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무슨 군대가 있으며 무슨 정부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 지금 그 사회 속에서 아직 사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의 일부 일처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 일부 다처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그 어수선한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러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래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여자 포로라든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형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봉사는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죠. 모르다가 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옳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죠. 이번에 집사님들도 이제 새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새로 임명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4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집사가 뭔지 알려줍니다.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지금까지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좀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집사님들만 모아서 그 교회론에 관하여서 또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달 이상 이렇게 한 뭐 6, 7주, 8주 그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알아야만 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서 이제 바르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2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결함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이제 새로운 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것 이제 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
이제 리더로 뽑힐 분들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주셨는지 그거를 묻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지만 이 리더로서에게 요청을 받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집사님들 모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도록 좋은 모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